오늘 에스더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 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위기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위기를 만날 때는요, 고난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짚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냐 하면요, 평안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평안의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찾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시철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입시철만 끝나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병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건강을 되찾게 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고쳐주셨냐 그러고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오면 매달리는데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신앙적 위기는요, 언제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형통할 때입니다.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우리들의 신앙적 가장 큰 위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의 제목이 될 수 없다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도 이리저리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되고 나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처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전쟁에 이기면 영광을 돌리고 그랬던 왕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되죠.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일생의 큰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데, 그가 넘어지게 된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광야를 정말 벼루기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숨어 다닐 때 아닙니다. 전쟁에서 적들과 피를 흘리며 싸울 때가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그리고 평탄할 때에 낮잠을 즐기고 왕궁위를 거닐다가 그때 범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만났을 때보다 평탄할 때, 잘 될 때, 그때 넘어집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요, 오를 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오를 때 다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려올 때에 그때 많이 다칩니다. 여러분, 요셉을 신앙의 위대한 인물로 꼽는 이유는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요셉은 역경이 닥쳤을 때나 형통할 때나 그의 믿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을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그 이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세를 얻었을 때, 부를 얻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공평하게 그리고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평탄할 때 많이 넘어집니다. 문제가 없을 때 많이 넘어져요.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이 왔을 때나 또 형통할 때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르드게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의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 파사제국의 제2인자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절하지 어느 누구도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절하지 않겠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르드게를 높여주셨어요. 하만을 패하시고 이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파사제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부와 권세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이 개구리 올쟁이적 생각 못하듯이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 보면요, 3절 말씀 보세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하만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이 모르드게는 이 파사제국의 2인자가 돼서 부와 권세를 동시에 이제 거머쥐게 됐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요, 이제 교만해지고, 겸손,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고요. 또 백성들을 안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초선 의원 때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이 국회를 이 타락한 부패한 이 국회를 좀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회에 이제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초심의 마음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실망하죠. 저 사람이 저기 들어가면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는데 기성 정치인들하고 어울리다가 똑같아집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초심에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목회자가 이제 10년, 20년, 계속 이제 30년 흘러가게 되면요,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여기 본문의 모르드게는요, 성공해서 왕 다음 가는 권력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거 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아주고 겸손히 그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으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탄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출발할 때에,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변덕이 심한 사람은요,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죠.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앙의 변덕이 심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시고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할수록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고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해결됐으면 그 고난을 누가 해결해 주었느냐? 내 병을 누가 고쳐주셨느냐? 이 어려운 위기를 누가 극복하게 해주셨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형통함이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 끝까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분도요, 나는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끝은 주님 앞에 안길 때가 끝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됐구나, 평안하구나, 안정되구나. 여러분,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힘들게 헉헉헉거리고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이제 쉬운 길만 남았구나, 그럴 때에 다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때 우리들 넘어뜨린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있는 자리에서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내가 잘 될 때도 주님, 그저 요셉과 같이 내가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갔을 때도 주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주님, 모르드게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 주님, 내가 파사제국의 2인자가 돼서도 주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끝까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